8월 3일 새벽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그때를 위해 지금 각 지파의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백성의 수를 세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한 일은 책망을 받았고 모세가 백성의 수를 센 그 일은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요? 외형적으로는 모세와 다윗 모두 백성의 수를 센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대해진 후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이 변하여 자신이 가진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군사력이 이방 나라에 비해서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점검하고 가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떠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주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백성의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책망이 주어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간구하던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마음을 주께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고 소유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겠다며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인생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의 길로,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길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일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이는 구원으로, 어떤 이는 멸망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를 위한 도구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므로 주께서 주신 가정, 주께서 주신 일의 터전, 주께서 주신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터전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살아가셔야죠. 그것이 우리이니까요. 그런데 그 길에서 주어진 일들 어떻게 행하시렵니까? 구원의 길로 향하고 구원의 문을 여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일교회 화이팅!